1912년 4월 14일 밤 타이타닉호가 거대한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당연히 체력이 좋고 발빠른 사람들이 먼저 달려가서 구명보트를 차지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어린이의 생존율이 51%, 그러니까 절반 정도 생존했고요. 여성의 생존율이 74%, 꽤 많이 살아남았죠. 그런데 비해 남성의 생존율은 겨우 20%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급박한 순간에 선장인 에드워드 스미스가 이렇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Be British. 영국인 나와라. 이 한마디가 죽음 앞에서도 신사다운 품격을 지키게 만들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진짜 모습은 위기 때 드러나죠. 평상시에는 모두 다 괜찮아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요한 3서에도 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가이오, 데메드리오, 그리고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입니다. 요한 3서는 이 세 사람을 통해 인생에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말해주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리가 이끄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먼저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이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을 드러냅니다.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얼마나 가이오를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요한이 그를 사랑한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한이 크게 기뻐합니다. 더 나아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고사리 교우님들과 자녀들, 그리고 또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이 많잖아요, 살면서. 그런데 과연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죠. 하나님께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겠죠. 이것이 진리가 이끄는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이오의 이런 아름다움은 거창한 영적 체험에 있지 않았습니다. 5절, 6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가이오는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을 단순히 손님이 아니라 형제로 영접했습니다. 그냥 하룻밤 지어주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겠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전 이것이 그 사람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는 사람들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신다는 의무와 같은데요. 그는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떳떳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일관되고 진실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가 이끄는 아름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2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죠. 영혼이 잘된 다음은 진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리 안에서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때 그 힘은 일상의 영성, 이게 영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것, 그게 영성인 거죠. 어떻게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데 영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따라 살며 건강한 영혼으로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을 환대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으뜸이 가져오는 추악함입니다. 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고 하는데 진짜 두어 자를 쓴 거 아니죠. 그건 문자주의죠. 편지를 썼다는 의미를 가리킵니다. 디오드레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으뜸, 버금, 사실 좋은 말이에요. 으뜸이 왜 좋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으뜸은요, 자기중심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참으로 추악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첫째, 악한 말로 비방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신보다 높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내가 거기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그가 보낸 순회 전도자들을 악한 말로 비방했습니다. 이 요한이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영향력도 크고 얼마나 권위 있는 사도였습니까? 근데 디오드레베는 그걸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쥐꺼질 게 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악한 말로 비방했습니다. 이게 단지 순회 전도자들, 이분들을 향한 비방이었겠습니까?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칭찬하는 사도 요한에 대한 비방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건 초기 교회에만 있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요,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고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 좋은 분들이 제 주변에 계셨어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이렇게 전해 듣습니다. 교회 리더십인 저 같은 목사,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초기 교회는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이런 선한 전통, 풍습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문을 닫아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 어깃장 놓는 거죠. 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거티브 전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셋째, 환대하려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방해했습니다. 자신도 환대하지 않았지만 환대하려는 다른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마뜩지가 않죠. 자기가 진리 바깥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사수하기 위한 권력 남용입니다. 그래서 악은 계속 악한 길을 추구하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 한 번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이 계속해서 필요하잖아요. 그런 방식인 것이죠.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신앙 공동체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자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남까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 교회에 내려오는 좋은 전통을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니 꺼짓게 뭔데. 아니 근데 저는 사람이니까, 죄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악하잖아요. 우리가 악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지할 수가 없는데 진리 바깥에서 이렇게 어물쩡거리고 그랬던 사람들은요, 거기에 이렇게 붙어요. 자석처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예요. 그러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공동체가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힘을 모아요. 세를 과시하고. 교회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두어자 이게 그냥 두어자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지배해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의 축이죠. 결국 으뜸이 되고자 했던 디오드레베는 어떻게 되었나요? 도리어 배척당하는 경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며 그를 반면교사 삼으라고 경고합니다. 교본인 거죠.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낮은 곳에서 섬기고 환대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듣는 그런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높은 곳에서 으뜸이 되고자 했기에 결국 배척받고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으뜸이 가져오는 삶의 추악함입니다. 분명 우리는 주위에서 이런 분들을 만났거나 겪어본 일이 있으실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주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혹시 나는 어떤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업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삶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미세하게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요, 이쪽 같다 저쪽 같다 하면요, 이거 정신분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우왕좌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한 방향을 향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인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악한 것을 본받을 것인가 선한 것을 본받을 것인가, 즉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처럼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디오드레베처럼 악을 행할 것인가 하는 방향성을 가리킵니다. 이건 방향성이에요. 타이타니크에서 Be British 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Be Christian, 그리스도인답게 라는 부르심이 있는데요, 바라기는 부디 으뜸되려는 추악함은 얼씬도 못하도록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나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